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누가 부자입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여러분은 부자에 속합니까? 가난한 자에 속합니까? 그 기준이 좀 뭐예요? 그죠? 과연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위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지요. 그 사람이 누군고 하니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청년이에요. 더 나아가서 22절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부자 청년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는 뭐라고 묻습니까? 16절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이 부자 청년의 신앙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은 두 가지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바꿔 말하면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오늘 문맥을 쭉 보면 이 청년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율법을 포함하는 어떤 선행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해야, 즉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이 가진 생각.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나에게.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영생은 천국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죠. 그죠? 그 뒤에 보면 천국으로 답을 하는 걸 보면 이 청년이 말하는 영생과 천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꾸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즉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 청년이에요.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인지 잘못된 질문인지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그의 반응하듯 그를 어떤 호응하듯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뭐래요?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님의 본래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일까요? 이 청년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뭘 해야 된대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리고 뭐래요? 나를 따르라.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뭐래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그렇죠? 방점은 뒤에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청년이 지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것이 주님을 따르기가 좋을까요? 가난한 것이 주님을 따르기가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예수 믿기가 좋을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아주 여유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좋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뭘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저는 당연히 두 번째예요. 기왕이면 주님 저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부자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생각이 다르신가 봐요. 이 청년에게 뭐래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질문을 바꾸면 네가 지금 나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다? 네가 돈이 너무 많다. 가진 게 너무 많다. 소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핵심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의도가 뭘까?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주님의 의도가 뭘까? 자, 이 청년의 갖고 있는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요. 다시 돌아가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신앙관 뭐였어요? 첫째,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선한 일이란 건 이 청년이 생각하기에 율법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혹시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게 있었는가 하고 물어본 의도에 있을 수도 있고, 바꿔 또 다르게 보면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완전해서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하겠지요라는 것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는 대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겠어요? 주님, 이 정도면 천국 갈 만하지 않아요? 나 정도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은 이 부자 청년, 이 젊은이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번씩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었지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 길가에서 전도하다가 한 노신사를 만났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 노신사에게 복음을 전하, 제가 교회에서 전도 훈련차 나왔는데 잠시 제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뭐라 그래요? 물론이죠.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모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전도 훈련차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이 장로님께서 제 실습 대상이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로님, 전도 폭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이 있어요. 답이 뭐예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충격을 먹었어요. 장로님 입에서 뭐가 나오냐.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30년 동안 제가 그 얘기했죠. 제가 이래봬도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잊어버리셨구나. 그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제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천국에 갈 만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이 장로님의 대답 속에는 뭐가 묻어나왔을까요? 자부심. 자신의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면 천당 갈 뿐만 아니라 천당에서도 상석에 1층, 2층, 3층 한 3층 로얄층에는 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흐뭇한 미소와 자신감이 그 안에서 묻어나왔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여러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섬기면서 충격을 먹은 게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항상 제가 물었던 질문이 뭐였어요? 오늘이라도 죽으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항상 처음에 기억나시죠? 신방 가는 집마다 제가 다 물었어요. 그럼 둘로 대답이 나눠져요. 물론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면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맞다고. 근데 반대로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예수를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해서 한 명도 없습니다. 뭐랄까요? 제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봉사도 잘 못하고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이래야 천국 갈 텐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이 부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토락갔대요. 왜요? 왜 근심했을까요? 그럴 자신이 내 소유를 다 포기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소유를 포기를 못했을까요? 욕심? 아니에요. 그 욕심보다 더 뿌리 깊은 뭔가가 있어요. 이 부자는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부자는 뭐예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재물 없이는 못 살 거라는 생각했던 거예요. 즉, 이 부자 청년이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건 뭐예요? 소유였던 거예요. 소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의도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요? 제자들이 충격적으로 묻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주님의 사실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먹었죠.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돼라고 친절하게 안내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뭐예요?
나는 이미 율법을 다 지켰고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의 그릇된 신앙관을 교정해 주기 위함이에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아니야.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뭘 통해서 일깨워졌어요? 그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일깨워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부자가 누구일까요? 부자는, 성경에 말하는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부자는 뭐냐?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재능, 어떤 인맥, 능력, 여러 가지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여기서 소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으로 산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즉,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꼭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은 점도 있지요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고요. 천국과 영생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건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내 소유를 더 얻게 해주고 내 소유를 확보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는 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유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뭘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소유를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뭘 생략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생략한 거예요. 그럼 부자는 뭐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이 말이에요. 마음이 부유한 자. 우리는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 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자기가 충분하다.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나는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천국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 나는 천국 갈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는요? 아까 어땠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에게 달렸다고 믿는 사람이 뭐예요? 부자예요. 이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구장창 달려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도 있겠지만 누가 오늘 질문은 뭐였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의 대답이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걸 바꾸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자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열심히 뭘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예요. 반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어봅시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어.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네.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가 나를 부자냐 가난한 자의 소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부자하면 돈 많은 사람, 아유 김 집사 돈 많지, 가 부자네. 최 집사 돈 없지, 가는 가난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돈으로 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돈이 뭘까요? 그 사람에게 돈은 뭘까요? 도구예요, 도구. 그 사람에게 돈은 자기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은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은사로 주세요.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돈이 많이 벌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라고 준 사람이라고 주었다고 믿어요. 그런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돈 없어져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없어도 부자가 있어요. 돈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속된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데도 부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뭐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내 하기 나름이야. 자신감이 충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부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척도가 있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가난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진짜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세 가지. 뭐냐? 첫째, 아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난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 이 사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만 의지해. 나만 따라. 근데 그거는 좀 이 사람은 아직까지 마음이 부자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 우선시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과 내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자예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가 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 힘에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내가 안심이 돼요.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해요. 내 뜻대로 돼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살아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니까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느냐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올 하루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은 아침에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기도할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해왔던 자기 계획과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이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마음이 부자예요.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오늘 하루는 내가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 누구 믿고 살고 있니? 너 누구 믿고 살고 있니? 너 진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사니? 아니면 네 힘 믿고 살고 있니?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 네 힘을 믿고 산다고? 너 알아서 해봐. 너 알아서 잘 살아. 그러나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 넌 내가 책임져.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예. 거기서 내가 가난한지 부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부유해졌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부유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가난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하다면 내 마음이 부유해지지 않도록 주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부유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꾸 마음을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